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잘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자였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런 그가 한 젊은 갈릴리 출신의 떠돌이 랍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돌이 랍비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온 이 중생을 거듭남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여 흠이 없어 보였지만 그는 아직 결코 거듭남의 비밀을 몸소 체험하지는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중생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죠. 밀라드 에릭슨이라는 한 신학자가 중생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회심의 또 다른 신적인 측면이다. 중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이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곧 영접할 때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을 받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삶이 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경향과 성향에 완전히 새로운 전적인 변화를 수반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탄생인 것이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생의 본질과 또 중생으로 인한 결과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중생을 얻은 자는, 성령 안에 변화를 받은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삶에서 증거가 나타난다. 새 생명은 반드시 선한 일을 수반한다. 오늘 바울은 이 중생과 또 선한 일의 관계를 알기 쉽게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중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을 먼저 소상히 적은 후에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뒤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흔히들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영생,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영생만 강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결과적으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중생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 나날 동안에 그것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선한 일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를 세우고자 하니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레데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1장에서 세워준 것이죠. 늙거나 젊은 남녀들 그리고 종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술의 종이 되어 있고 책망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수두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2장에서 우리가 어제 본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2장에서 5그룹의 개인에게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 공동체적인 선한 일을 우리에게 적시합니다. 먼저 이 복종과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며 이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 모두를 인정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사도 베드로 또한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이거나 혹은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역자들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탄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불복종하거나 전복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포괄적인 의미죠. 선별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선한 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어제 본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곧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듯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에 신중해라 라고 기록하죠. 언어 속에서 선한 일을 우리가 또한 행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금하고 다투지도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랑은 온유하죠.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속성을 기록한 바울이 10여 년이 지난 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시금 말에서의 친절함이 그리스도인의 중생의 표시이다, 증거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그런데 교회에 사랑받은 너희가 사랑을 행실로 그리고 언어로 살아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절 말씀에 구원받기 전 우리의 정체성을 여실히 기록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정말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괴물이었다. 가증스러운 자였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였다. 우리의 현주소를 지금 너무나 가감없이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비방자였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였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어리석고 순정하지 않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던 자였고 이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러웠고 피차 미워하던, 그렇게 살아가던 누구죠? 바로 우리. 이것이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 아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끝난다면 비극일 것입니다.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변했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3절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그 근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과거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이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지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변화시키셨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회복을 함께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복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초가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의 선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인간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음을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중생에 관한 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중생을 얻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한 일의 근원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증거합니다. 선한 것이 우리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죽어 있는 자는 스스로 움직일 힘도,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은 더더욱,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중생은 죄를 없애는 것과
그리고 회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는 씻음 받아야 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이 둘 다 수동적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죄악을 씻을 수 없고요.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내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온전한 이 중생의 씻음, 죄를 사함받으며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KCQ가 선한 일에 온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선교로 들썩들썩거립니다. 이제 곧 여름 학교에서 또 매일 아침 예배와 큐티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들썩들썩 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찬양 집회로 이곳 가운데 또한 들썩들썩 거릴 것입니다. 2023년 후반기 하반기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KCQ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수많은 이 들썩거림이 있을 것입니다. 마른 뼈는, 죽은 시체는 그저 땅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해서 이 들썩거림에, 이 선한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또 그것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들썩거림에 동참하며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KCQ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오늘 깨달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이때에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들썩거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KCQ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